지금 내가 내 앞에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 본문을 봐야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뭐 우리나라 지도로 본다면 저쪽에 동해안 강릉 쪽에 해당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왼쪽에 있는 그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라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시다가 가나안 여자 한 명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접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하고 만날 일도 없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22절에 소리를 질러 가지고 이르되 자, 우리 요새 뉴스나 TV 보면은 막 나와 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우리 보면 어떤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정부에 누구 뭐 대통령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장관이 지나가거나 하면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땅을 치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그 백주 대낮에 나와가지고 왜 그러겠습니까? 누가 뭐 돈 줘서 그러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뭔가 그 풀리지 않는 한과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또 힘든지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동일하게 오늘 이 여인도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행렬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불쌍한 뭔가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다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신에 관련된 병이든 육체에 관련된 병이든 마음에 관련된 병이든 우울증의 병이든 간에 이거는 물론 뭐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뭐 절뚝절뚝 다닌다 그러면 눈에라도 보이는 거지만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또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병,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지나다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침 맞으러,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병원에, 어디 가세요? 그러면 약국에. 80%는 병원 아니면 약국 아니면 침 맞으러 가고 나머지 20%는 문화센터, 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한 70, 80 되셨으면 그래, 삶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육신의 병도 들고 그래, 이해가 가는데, 젊은 아가씨들이 20살, 30살 안 된 아가씨들이 딱 봐도 미쳤어. 뛰어다녀. 진짜 기가 막혀요. 이 여름에 우리는 반팔을 입어도 더운데 뜨거운 그 외투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막 뭐라고 말을 하고 다녀. 혼자서 막 뭐라고 말하고 다녀. 근데 좀 있으면 또 지나가면서 또 혼자 말하고 가. 뭐 붙잡아도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제가 이쪽에서 계속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젊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온전치 못해가지고 덩치는 산만한데 일도 못할 것 같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남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희가 제 3자, 저희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봐도 마음이 짠해. 저 사람이 정말로 이 병에 치유만 되면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뭐 시집도 하고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텐데, 이렇게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본인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든 누구는 어떤 병을 고치는 분이 오늘 지나간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나와가지고 제발 주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병원 안 다녀봤겠습니까? 좋다라는 정신병 안 다녀보고 어디 안 다녀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준다고 해도 기도도 안 받아. 확실히 귀신들에게 분명한 게 뭐냐면, 귀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 여자는 본인은 치유하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귀신 들린 그 귀신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거 절대로 못 나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는 거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 여자한테 들어가고 철문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좋아하겠어요?
귀신이 걸면은 가서 기도받아, 저기 꿈꾸는 배들교회 전도한다, 목사님 앉아있다 이러겠어요? 피해가 도망가 멀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다가 붙잡아 놓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요새 뭐 이상한 사람이 저를 신고하겠죠. 왜 아가씨를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는 사람들, 멀쩡하게 옷 잘 차려입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야 정말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다음에 상심된 얼굴로 마음속에 뭔가 막 원통함과 한이 있는 것 같아. 그런 표정으로 눈이 반쯤 들어가가지고 멀쩡하게 가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그런 여인의 대표적인 한 사람, 이 가나안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그 딸을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이거 지금 예수님 가는 길에 방해만 되니까 좀 내보내십시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치료를 하시라는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 하고 따라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나는 알지 않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유대인 아니면은 내가 이런 치유라든지 능력을 행할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서 꼭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은, 나는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전도하면 옆에 의자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면 그분이 희한한 식혜 때문에 와서 전도는 받고 지금 이 안전은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기도를 받고 싶지는 않은 표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 주세요. 또 마지못해서 기도를 하라고 해. 근데 이분이 내가 기도를 해보면 전혀 기도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아니 자기가 입을 벌려야 밥이 들어가고 자기가 호흡을 당겨야지 숨이 들어가지, 딱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기적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내가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이야기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 재미없는 옛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게 성경이에요. 내가 아멘하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 2000년 전에 그 두로와 그 시돈 땅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 2025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만 계시고 저기 유대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여 정말 가나안 땅에 그 여인에게 역사했던 그 기적의 역사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집에 귀신 들린 아들이 있으면 교회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집에 있지. 어디 병원에 있지. 그런데 부모님은, 어머님은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딸이 지금 공황장애로 정말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끔가다 저한테 문자로 보내오신 분이 있어요. 딸 한 분이,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자기 딸이 호주에 일하러 갔는데, 뉴질랜드에 일하러 갔는데 일하다가 그 회사를 다니다가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가 이게 딱 땅에 떨어졌는데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진탕이 온 거예요.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야. 위에다 박스 하나 했는데, 그런데 뭔 일인지 쓰러져가지고 뇌진탕에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 못 자고 누워만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엄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집에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형제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공정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말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 자,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 대부분이 어떤 치유나 이런 능력이라고 할까? 아무튼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빨리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빨리 포기하는 경우. 교회를 나오다가도 제가 이분은 꼭 교회 나오면 병이 고쳐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안 나와. 한두 번 나오다가. 그건 뭐냐면 주변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신이 나가지마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이 시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만 와서 역사하지 저 사람은 가난한 여인으로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절했잖아요. 시험을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시험 단계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앞에 눈앞에 있는 이 보화를 내 손으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험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지금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내가 어떤 시험에 걸려 있는 건 없을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는 없을까? 방해하는 귀신의 역사는 없을까? 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귀신이 있다니까요. 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귀신이 꼭 이렇게 정신 차릴만 하면 친구가 데려가서 술 한잔 먹여가지고 확 엎어버리거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좀 공부 좀 하려고 해서 좀 잘하려고 하면 이상한데 꼬임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내가 좀 잘만 살아보려고 하면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우리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육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는데 지금 영적인 어떤 공격이 와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다니면서 술 한잔 하자. 우리 같이 다니면서 이거 한번 하자. 못된 짓 아니야. 괜찮아. 다 하는데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막 꼬드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괜찮아 뭐 가서 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꼭 이렇게 넘어지게 해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뻔하지 그거 마귀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된다고. 돌파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돌파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나무가 자랄 때 밑에 돌멩이가 있으면은 그 뿌리가 내려지겠습니까? 그 돌을 옆으로 돌아가서든 어떻게 해서든 뿌리가 그 돌을 지나가야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이 항상 하다 보면은 조금 하다가 엎어지고 조금 하다가 엎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잘도 옮겨 다녀. 여기 좀 하다가 아니 어느 교회 가면 시험 안 들겠어요? 그 교회가 뭐 내 입맛처럼 꼭 맞겠습니까? 거기 가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 보면은 뭐 안 맞잖아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하고 한 1, 2년 여기서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후회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나 빼고 없을 거야. 다 후회야, 다 후회해.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을까? 다 후회한다고.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다시는 안 만났을 걸.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다 보니까 시험이 들어오는 거고 그 가로막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여자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면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내가 지금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게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납작 엎드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 이 예수님의 시험을 단방에 통과하잖아요. 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단박에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나는 이거 우리 새끼들한테 먹을 것도 없는데 너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가난한 사람인데 뭘 와서 나한테 병을 고쳐달라, 뭐 돈을 달라, 뭐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왜 기도하냐. 지금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자 여자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응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치유 은사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과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지금 오늘 이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거 뭐예요?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저 양반이 사람 되게 뭐 콧대 세시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아유 유대인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내가 봤어? 다른 사람 뭐 병 고치는지 뭘 내가 봤어? 예, 틀림없이 저거 사귈 거야 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러자 그 여자가 이러되 주여, 맞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죠. 당연히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내가 유대인도 아닌 자격도 없는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죄악 가운데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당신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옆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조금이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떨어지면 나는 그거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덜 하겠지만은 부흥회 할 때 천막 쳐놓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큰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천막 밖에서 은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은 사람, 불 받은 사람 겁나게 많아요. 예.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가도 되는데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예배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문 닫힌 곳에서 천막 밑에 가지고 듣다가 천막 밑에서 듣다가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도 그랬다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 열 몇 살 때까지 절에서 부산에 있는 큰 절에서 그 여자 비구니로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 집은 딸이 많아가지고 너는 가가지고 그냥 스님네 집에 가서 절에 가서 일 도와주면서 먹고 살아라. 그런데 중학교 들어갈 쯤 되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영특하든지 반야신경부터 해서 불경 몇 권을 외웠을 정도로 아주 너는 정말로 여자지만 영특한 부처님의 딸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기서 산속에서 머리 깎은 스님들 밥수발이나 하고 있자니 너무 그러잖아요. 열 몇 살이면 친구들은 다 막 학교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도 학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탈출을. 그래가지고 그 절에 잘 다니다가 탈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근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 막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도대체 이 소리가 뭘지 이렇게 보니까 막 저 속에서는 정말로 막 천국의 찬양처럼 뭐가 저렇게 좋길래 찬양을 하고 있을까. 근데 계속 마음이 땡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문틈에서 이 담장 밑에서 듣다가 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그분이 목사까지 되셨다니까요. 즉 뭐냐면 이 간절함, 땅틀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28절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간절함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지 안 돼 이러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치유는요, 우리가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만약에 중환병이다 한 번에 가가지고 낫는 병이 있을까요? 네, 아마 그런 병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약도 3일치 먹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치유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수님 모시면 가능하겠지만 김영철 목사 정도의 능력이면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단번에 제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당장에 뛰어다닐 정도면 이게 얼마나 성도들이 난리 나겠어요. 물론 그런 일도 가끔가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점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시작이 중요하다는 시작이. 뭐냐면 늘 사단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소망 없는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태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약해서 내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의 효과도 없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갑자기 막 내 안에서 엔돌핀이 돌듯이 막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고요.
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 설교를 듣거나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는 경우 있잖아요. 예,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될 것 같아. 예, 지금 당장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듣다가도 그냥 저절로 내가 죽을 것 같아. 예, 잘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의 분별이에요. 영의 분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한잔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늘 이런 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이에요. 너 절대라고 말은 하면서 맨날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그냥 술 취하게 해가지고 내가 너 도와준다고 하고, 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도와준다고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의 영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시나지도 않는데 늘 이렇게 나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우리 주변에는 죽이는 영과 살리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살리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살리는 영을. 예,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예, 절대로 죽음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처음에 왔을 때는 긴가민가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병을 치료하였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예,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질고를 지고 왔던 대부분의 병들이 원인을 잘 생각해보면, 예, 내 때에 내가 지난주에 걸린 코로나 같은 병도 있지만 그런 병은 큰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큰 병은 혈통을 타고 내려와요. 예. 자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의 영은 할아버지 때에 누군가, 예, 조상 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뭐 육체적으로도 질병으로 보면 다 유전과 같이 내려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세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세대에서는 한 세대예요. 한 세대. 예, 한 세대 똑같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면은, 예, 언제부터, 과거에부터,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가정한 적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죽어도 자기는 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이 안 돼. 자, 목사님이, 예, 그 성도를 어떤 성도가 상담을 왔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뭐 하는 것마다 좀 하려고 하면은 아니 잘 되다가도 엎어져가지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예, 자기가 봤을 때 모든 상황이 잘 안 되면 이상한데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지식의 은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이분은 알지 못하는 거, 지금 요 상담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 이 목사님도 전혀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지식의 은사가 펼쳐지면 이 사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이야기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옛날 이야기. 이분이, 예, 한 60 먹었으면 60년 전 얘기가 아니라 한 200년 전 이야기 상황인 것 같아. 예, 조선시대와 같은 그때 상황이 딱 펼쳐지는데, 어떤 사람이 큰 칼을 차가지고, 큰 칼을 들고 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목을 치더라는 거. 목을 치더라는 거. 그 장면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장면이 보여지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하나님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예, 쉽게 말해서 칼을 차던 사람이 지금 오늘 상담하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조상. 자기 조상 중에 아주 잘 나가던 뭐 일제 순사가 있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은 연약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사형을 한 거예요. 사형을. 칼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갑자기 다음 표현에 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쫙 해가지고 계속 이 사람을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예. 당신 집안이 잘 되는 걸 절대 내가 눈 감고는 내가 죽지 않겠다. 예. 어찌 우리 식구를, 우리 부모님이든 누구든 간에, 예,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당신네 집안 잘 되시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저주를 하겠습니까? 두고두고 저주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몇 대가 돼도 안 풀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 당신을 저주하고 있다. 예. 저주하고 있다.
봐보세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내가 옛날에는 그런 큰 잘못인지 몰랐어. 당연히 내가 그 속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잘 되려고 한 거야.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이 풍시박산이 나가지고 쪽박을 차고 거지가 됐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지금도 잘 되라고 뭐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계속 초주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자식을 망쳤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딸을 망쳤네. 그러면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영적으로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그때 상황을 놓고 회개를 하십시오. 자기하고 상관없는 조상인데 하나님, 제가 몇 대 조상이 우리 조상이 누군가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회개를 한 거 회개를 주여. 그 말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막혀 있는 것들을. 지금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치유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떠오르거나 생각지도 안 했던 과거에 어떤 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사람 그때 그 장면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잖아. 50년 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어떻게 되돌아가? 주여,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회개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주님께서 그러면은 가나안 여인이고 아무 그런 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상황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꼬여 있는 것들 이걸 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묶인 것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 묶여놓은 게 지금 나를 묶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다음에 오는 우리 자녀들이 그 저주를 안고 또 넘어가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되잖아요. 우리 더 한 장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저희는 12시 5분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설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문이 갑자기 왜 연다고 해가지고. 자, 오늘 말씀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김영철 목사님 설교를 엄청 잘하네 못하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곳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이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가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북한의 평양처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디 개성이나 이쯤 지나가시는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나병 환자가 지금도 소록도 가면 따로 구분돼서 삽니다. 21세기에 약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그러면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는 레이기에도 나오지만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합니까? 그냥 몸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족들과 다 해서 같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마을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있는데 10명이 모여있는 10명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같이 살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뭐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그 병이 걸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애들도 왕따 된다고 하면은 거시기한데 이 당시에는 아예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멀리 서서, 예, 왜냐하면 지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다고, 외국에 계신다고 안 들은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은 거리에 상관없으니까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아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하고 똑같잖아요. 제발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 예,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줘도 그래 한번 용하면 한번 고쳐보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정말 내가 아파? 예? 내가 아프냐고. 아니 제가 뭐 니를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밖에서 전도하다 보면 있어요. 해보세요. 나 정말 기도하다가 손을 놔버리고 싶어. 아니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뭐 음료수 줘가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예? 그런데 예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가 아니잖아요. 가다가 뭐야 저 양반이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거는 네 병 다 나았어. 이제는 가서 병 나았으니까 제사장들한테 보이고 너희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보이고 병 나았음을 보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뭔 소리야? 지금 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너의 병이 나았노라는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베풀어지는 이유는 제가 밖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야 김용철 목사님 정말 능력 있다. 가서 돈 주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의사로서 받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아무런 자격 없는 의사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해서 병이 나으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뭐 하려고? 복음을 위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뭐가 응답이 받았어. 그러면 제일 많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그런 어둠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그것을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늘 감사를 해.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떡 나왔네. 내가 정말로 우리 자녀가 잘 됐네. 내가 문제가 해결됐네. 늘 감사해.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나머지 봐보세요.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10사람이나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대? 지금 큰 병 고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 낫자 바가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간 사람도 겁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한다면 다시 병 걸려가지고 또 옵니다. 그 사람은.
예, 다시 왜냐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자기 병을 줬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다시 가지고 온다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제발 좀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좀 안 들고 왔으면 좋겠어.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언제까지 늘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빌고 또 한 번 용서의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9명은 다 어디 나갔다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까 그 여인에게도 그랬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 그 능력을 보여주시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저희가 471장 찬양할 때 마음의 여러 가지 뭐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큰 게 요새는 마음의 질병이더라고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자살하고 싶은 거 이유도 모르겠어. 예, 그럼 이유도 없어. 예, 그냥 뛰어내리고 싶대. 예,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마귀 귀신이 야 죽어라. 가서 얼른 우리 지옥 가자. 예, 한 영혼이 필요하다. 지금 이러고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 자살의 영, 예, 자살하고 싶게 만드는 영. 예, 그런 귀신들이 쉽게 말해서 영적인 악한 존재가 늘 야 이거 야 마약하자, 뭐 하자 이렇게 유혹하는 영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주여 그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 예. 자, 2단 봐보세요. 2단.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야 가자. 저기 말씀이 더 좋아. 가가지고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2단이야. 영이 병들게 한 거잖아요. 영이 병든 거. 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해요? 어떻게 완전해? 예. 완전하라는 말이 뭔 말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혼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 육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혼도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육도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기를 원하지 않고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온전하게 하여 주실 거니까 우리 찬양할 때 주여 나에게 온전함을 주옵소서.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